오늘은 호세아서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 지난주에 읽었던 6장 1, 2, 3절을 읽고 그 다음 7장에 있는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 2, 3절 지난주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1절, 2절, 3절이 죄악 가운데 방탕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상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모습으로 번져가는 내용들이 7장, 8장에 이어집니다. 그 중에 7장 8절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나 사마리아가 나오면 이건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본문들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침기 같은 걸 굽는데 한쪽만 익고 한쪽은 익지 않았다는 거죠. 뭘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따 또 나오니까.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망해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수많은 은혜를 받은 세월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도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목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망해가는데도 다른 나라가 삼키는데도 이 고난이 오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 7, 8장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6장 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의 초대가 1, 2, 3절 이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로 11절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길을, 즉 하나님을 거절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을, 자기 소유를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7장, 8장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7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나라의 정세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그렇게 나라가 내적으로 망해가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뿐인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prayerless,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6절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더 지원을 요청하고 아시리아로 지원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믿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거절당한 하나님, faithless, 믿음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온 백성들인데 faithless,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방 나라를 결국 의지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8장 전반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즉 예배가 없어집니다. 월십을 잃어버리는 거죠. worshipless. 결국 이 버림받은 하나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가냐면 수많은 자기 집을 짓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자기들의 집은 다 짓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churchless.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런 심판과 절망을 얘기할지라도 이 영적인 절망 가운데 선포되는 호세아의 주제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오늘 6, 7, 8장을 읽어보시면 소망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소망은 안 나오는데 여전히 호세아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6, 7, 8장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악함들을 참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6, 7, 8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읽어도 소망이 없어요. 6, 7, 8장은 심판과 징계밖에 없어요. 그 절망밖에 없는 단어 속에 이상하게 읽는데요, 소망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6, 7, 8장에는 한 단어의 소망도 없어요. 다 망해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망해간다는 이걸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 가운데 소망이 감춰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시간이 딱 2시간이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저는 오늘 한 15분에서 20분만 우리 전교인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냥 기도만 한 20분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을 한 시간 했잖아요. 한번 기도만 한번 쭉 하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있어요. 이제 또 한번 오겠죠?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prayerless, faithless, worshipless라고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뭘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를 prayerful하게 만들고 faithful하게 만들고 worshipful하게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rayerless, 기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면 소망이에요. 믿음이 없이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이 faithful,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오면 소망인 거예요. worshipless, 예배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우상 붙들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절망해야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 얘기를, 이 세 가지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짜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인가? 나는 진짜 교회인가? 그렇게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참 고민되는 건 뭐냐면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설교만 5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찬송까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오늘 뭐 육개장도 판다니까 아예 좀 늦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어도 길다고 느끼지 않는 표정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6장 4절부터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7, 8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6장 4절을 참 오래 생각했습니다. 좀 일주일 내내 생각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에브라임이란 단어, 유다라는 단어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역에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아침 구름, 아침 안개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라는 단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기는 아름다운 표현인데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이는 너무 짧아요. 너무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향한 사랑하는 너희들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금방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은 아침 안개 같습니다. 그럼 옆에 분이 자매님, 형제님은 아침 이슬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은, 내용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인사해 보죠. 자매님, 형제님 아침 안개 같습니다. 그럼 답은 이슬 같습니다. 이슬 같아요, 여러분 다. 이슬 같아요. 좀 아름다운 표현인데 호세에서는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변덕스러운지. 근데 제가 4절 붙들고 계속 고민했던 게 이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읽을수록 여기에 호세아의 모든 게 다 있다. 호세의 주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우리의 사랑의 길이가 이렇게 짧은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구원의 근거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읽어보니까 구원은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구원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랑은 이렇게 짧을까? 어쩌면 우리 사랑은 오늘 주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3일 만에 나가서 딴짓하는 걸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절망시키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죠. 너희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아침 안개와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하도 읽었더니 한국말과 영어가 다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 사랑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당신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었고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사랑을 알게 하셨음을 정말로 고백합니다. 5절에 볼까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사랑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호세아 6장에는 인애가, 하나님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 그 뒤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짐승 한 마리를 다 태워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을 나는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로 몸에 와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죠. 7절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인간의 실제가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줬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차 타고 선후배들 이제 MT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 강원도 춘천을 갈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기차를 타고 이렇게 선후배들끼리 가다 보면 터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기차가 깜깜해지잖아요. 기억나세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차가 갑자기 깜깜해지면 막 퍽퍽 소리가 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선배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후배들은 저 선배를 팰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쯤엔 덤벼듭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화가 나고 선배들은 화가 나고 후배들은요 다음 터널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누군지 압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호세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름뿐인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세상에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7장에 들어갑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고치려고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들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다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 밖으로 따지어 노략질,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참 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눈으로 보고 있고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경인 줄 알고 우리는 마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쩌면 세상에서 전도하면 안 되는 하나님일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나.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주님 보고 있으시다는데 우리는 안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소경인 것처럼 마구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나사로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죽음 가운데 가둘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음보다 크신 이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 나와야 되는 하나님,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죽어 있다가도 살아나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왜 자꾸 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부르나? 사마리아는 여러분 수도니까 아실 텐데 에브라임은 어떤 이름이냐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셨잖아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고 야곱의 12지파 중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 에브라임, 므낫세는 어떤 이름이냐? 어떤 뜻이냐?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이 므낫세는 이름의 뜻은 그렇게 많은 내 인생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God has made forget all my trouble. 내 모든 근심과 고난을 잊어버리겠다는 게 첫 번째 아들의 뜻이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suffering.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요,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주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적으로 이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게 인간입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그러니까 저 왕을 없애려고 하는 신하들이 왕을 만나면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웃을 때 웃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인간이 나를 사기치려고 웃는 것이 있어.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적 정치하는데, 나라의 정치하는데 왕을 없애려고 하는 신하들이 왕 앞에 와서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죠. 우리는 사기가 배어 있습니다.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음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래서 애니타임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이 일으키를 그칠 뿐이다. 때와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7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prayerless.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하나님이 귀머거리인 것처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해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rayerless.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의 철저한 수치를 왜 다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제가 할머니 한 분도 그런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거기다 적더라고요. 이걸 적을 테니까 한국말로 적어놓으래요. 1번 화장실 가고 싶다. 2번 아프다. 3번 춥다. 4번 배고프다. 여러 가지를 영어로 적어놓으면 할머님이 혼자 계셔야 될 때 간호사를 부른 다음에 1번 그럼 모시고 가는 거죠. 제가 그 병원 신방 가면 할머니들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 내 몸이 불편하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눌러서 의사소통해서 가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체를 절망시키신 이유가 이겁니다. 놔두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옆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입원하셨을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잠깐 아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 너의 인생은 평생토록 나의 도움을 받아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절망을 얘기하는데 소망이 있을까? 이것입니다. 내 절망을 알아야 주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죄인인데 놔두면 그냥 다 어둠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평생에 기도를 가지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평생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 길은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잠깐 입원해서 그때만 도움이 요청한 것이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평생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사실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평생의 기도를 하나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찬송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가 전부 찬송가 가사입니다. 540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아시죠? 그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2절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 기도하는 자리로 평생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평생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Let my will be your will. Let my will be your will. 내 뜻이 주님 뜻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놔두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prayerless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prayerful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평생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품은 뜻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바빠 이 찬송도 불러야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유가 이거구나. 잠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매일 매순간 죽는 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이 죄인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평생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평생의 기도가 살아있다는 말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내년에도 그걸 좀 우리 교회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평생의 기도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새벽 기도에 두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못하시면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20분, 15분, 20분, 30분을 가져서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내일의 스케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을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도전을 평생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반쪽만 익은 거죠. 이 얘기는 위선이죠. 완전히 위선.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그렇게 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라. 이 모든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와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faith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faithless,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11절을 보시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권력을 향해서 자기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애굽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다른 나라 향해 갈 때 그물을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13절,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잠깐은 도움을 너희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궁극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여기까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짖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 heartless,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faithless, heartless,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입니다. 모든 사랑을 그렇게 받고 에브라임 그 모든 은혜를 다 받고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왜 소망이 되냐면 계속 읽어보니까 6장, 7장, 8장을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내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는 어둠과 절망밖에 없다는 걸 철저히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은 온전한 소망과 빛 대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청이죠. 저는 평생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평생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 90장의 찬송이 있는데 제가 영어 가사를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의 90장의 1절 가사입니다. 91장,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게 1절입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후렴. 다음에 보이시죠? 예수의 이름은 precious name,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너의 방패 삼으라. 예수의 이름을 방패 삼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가사가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리라. If temptations round you gather. 그 다음에 마음은 한 말이 breathe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호흡해야 사는 거죠. 숨을 쉬는데 breathe that holy name. 주님의 이름으로 숨을 쉬라는 겁니다. In prayer.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를 회복하는 거고, 두 번째 후렴을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절. 우리 가사에는 4절 가사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우리가 그분의 팔 아래 절하고 하늘나라의 King of Kings, 왕이신 그 주님 앞에 We will crown him.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씌워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Our journey is complete.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 우리 면류관을 벗어서 다 주님께 드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그분의 우리의 주인이 되실 가능성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찬송을 1절을요 영어로 들어보십시오. 이제 지금 들려드릴 거고요. 2절, 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용기 내서 불러보겠습니다. 1절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2절부터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Take the name of Jesus ever as a shield from every snare. If temptation sound you gather, breathe that holy name in prayer.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3절입니다. At the name of Jesus bow we, falling prostrate at his feet. King of kings in heaven we are near, when our journey is complete.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아멘. 저는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가져야 될, 주님이 절망을 가르치신 이유가 그건데, 우리가 그런 절망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싸워야 될 문제, 평생토록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평생의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평생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찬송과 가사에 있는 고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이 고백을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도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붙들어야 될, 절망밖에 없는 어둠인 우리들이 매일매 순간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faithful입니다. faithless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살아있는 고백이 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래 죽을래? 아니 살래? 하나님 버리고 살래? 그때 그들이 만일 나 하나님 버리고 살래요 그랬다면 주님은 사랑하셨을까 그들을? 네, 사랑했겠죠. 언젠가 다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매일 나를 버리냐? 한 번쯤, 하루에 한 번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줄 수 없겠네요.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믿음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이 준비하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비상사태를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믿음이 다 없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압니다라고 너희들이 찾을지라도. 3절, 이스라엘이 이미 너희 삶의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네. 여러분, 우상과 예배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바꾸는 순간 주님은 우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우상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5절,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에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우상은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없애고 우리가 거짓말을 취할 때 우린 세상 사람들에게 돈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호세아에는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었는데 정말 태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심었는데 큰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Worshipless,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예배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상은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게 존재합니다. 예배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배는 주님에게 영광 드리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가지면 주님은 우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내 평생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평생의 신앙 고백,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 평생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평생의 예배. 벌써 나왔어요? 괜찮아요. 이왕 보인 거 뭐. 내 평생의 예배는 뭐냐면 찬송가. 옛날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사랑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몸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Worshipless, 예배가 없어진,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Worshipful, 예배로 가득 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예배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Let my worship always be more love to you.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찬송을 혼자서 100번만 부르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혼자서 100번만 부르게 된다면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너무나 다른 것들 사랑했던 걸 다 들추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왜 찬송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지 아십니까? 찬송이 능력이기 때문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란 찬송은 1871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240년 이상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을 당했을 때 문상을 한 다음에 친지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1년 동안 방문합니다. 1년 동안 방문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시편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송영을 부릅니다. 상을 당한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그들이 그 찬송을 불러주다 보면 한 달, 두 달 부르는 중에 그 고백이 슬픔 당한 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믿음이었었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기도, 평생의 신앙 고백, 평생의 예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뼛속에 날마다 새겨져 있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고 믿음의 표현이 바뀌고 예배의 내용이 표현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가지라. 마지막 호세아 8장 12절. 수만 가지 율법을 써줬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여겼다. 13절. 희생제물을 좋아하며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먹을 고기다. 자기를 생각한다. 그러니 나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그 다음,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노예 생활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리요.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다 지으면서도, 왕궁을 지으면서도 창조주를 잊어버렸다. 이 땅에 수많은 예배당이 있는데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들어갈 집은 다 졌는데 너희 영혼의 집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21절. 뭐를 지어야 되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여러분, 믿음의 집이 무너져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칠레스, 예배당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이 시대, 어떻게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가?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뒤에 일어날 모습이죠. 한번 이사야 58장. 너희들이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돌아오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것이 주님이 회복하고 싶은 이스라엘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일 것이라. 12절.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58장 12절을 나눈 것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무너진 사람을 보수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이 무너진 사람, 기도의 집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을 더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다 회복시키는, 브로큰 월드를 다 다시 보수하는 이런 것이 교회라면 우리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나조차도 무너져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집을 다시 져서 성전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오늘 결론이 평생의 기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평생의 신앙 고백.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평생의 예배 따라 하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 곡을 다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붕이 새면 놔두지 않습니다. 돈을 들여서 고칩니다. 그냥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집을 보수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도를 보수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세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의 기도를 가지게 해주시고, 평생의 신앙 고백을 가지게 해주시고, 평생의 예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내 신앙의 집을 세우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믿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그들을 주님 앞에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의 기도, 평생의 신앙 고백, 평생의 예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평생의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평생의 신앙 고백을 다시 붙들게 해주시고, 평생의 예배를 회복해 무너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킨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배당이 많은데 교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여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처럼 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임을 붙드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